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지시고 골고다 해골굿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올라가십니다. 거기에 세 명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 예수님의 죄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가 붙었습니다. 죄를 확증하는 그 십자가의 죄패가 붙어서 그 죄가 강도인지 살인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죄를 확정하는 건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범이라는 거죠. 한 나라에 대한 그런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어쨌든 반역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랬더니 이게 유대인의 장로들이 항의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그럼 자칭이라고 쓰면 그 죄가 성립 안 하죠. 자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치범은 정확하게,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다, 그럼 그게 죄가 됩니까? 물론 모독죄가 되겠죠. 뭐 북한 같은 데서 내가 김일성이다 그러면 모독죄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 가운데 자칭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죄로서 십자가의 처형에 이르는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는 내가 쓸 걸 썼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먼저 재판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그 죄를 고발한 거예요. 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사칭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는구나. 그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 종교적인 이유로는 다종교고 모든 종교를 포함하고 있는 로마의 법정에서는 그 죄명으로 사형죄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발하는 거 하니, 유대인의 왕이었다, 정치범이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누명을 씌우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 처형당하는 모습 여러분 영상으로 잠깐 보셨고, 얼마나 비참하게 고난 속에 들어가,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게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사형이 언도되는 장소로 나가는 건데, 예수님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계속해서 쓰러져 가지고 중간에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해서 거기 가서 달리시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런 배우의 그런 연기지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일을 쭉 얘기하시지만 맨 마지막에 하시는 이야기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억울함과 분노와 고통에 관한 큰 부르짖음과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항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과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30절 오니까 머리를 숙이니 그 영혼이 떠나게 되었다,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렇죠? 30살에 시작해서 33살까지 사셔서 33살의 청년이 지금 돌아가신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가정에서 물으면 33살 그러면 아직도 청년이고 애들같이 보여지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들 아들들에 관한 얘기를 나올 때, 아유 요즘은 다들 하는 얘기가 좀 제발 장가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33살까지 지시고 십자가에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인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아들들이 뭐 35, 36, 37 계속 이렇게 올라가도 장가를 가지 않으려고 한다. 며칠 전엔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임 목사 잘 지내요? 그래서 네 잘 지냅니다. 우리 아들 좀 장가 좀 보내줘. 45이래요. 총각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의사를 물어보세요. 좀 장가를 보내줘가 문제가 아니라 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 의사가 중요하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달려오는 얘기가, 아이 애가 갈 생각을 하네. 급한 게 없어. 어떡하겠어요. 아버지가 못하는 걸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3살에 돌아가실 때 지금 이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젊은 나이. 아니 이게 연령적으로 봐도 지금의 나이로 이렇게 환산을 하고 뭐 우리 건강한 나이로 이렇게 사는 것으로 대비를 한다고 해도 40, 50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지금 돌아가시는 거죠. 그 죄목은 어쨌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을 지었습니다. 그가 하신 일이 뭐냐? 하신 일은 굉장히 간단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가지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약한 것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의 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그의 인생 속에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돕는 삶, 그렇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지금 살아내신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사신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뜻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의 생애를 살아가신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지금 모함을 당하고 지금 거짓 위증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처형, 국가에 모독하는 그런 반역죄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됐어요. 이 고난의 이야기를 정말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굉장히 인생에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멸시를 받았다. 하찮게 여기받았다. 자, 4절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자, 그가 지금 당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를 대신한 그런 슬픔, 고통, 고난 이런 것을 친히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5절 보시면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그렇죠? 그가 찔리고 채찍에 맞고 당하는 많은 고난은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앞에 당할 메시아의 시련에 관한 이야기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악된 길로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감당시키셨다 하는 표현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설명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겪고 난 뒤에 나중에 제자들이 구약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실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의 이야기를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고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곧 고난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루는 말. 그게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괴로움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해 보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질병이 있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알아눕기도 하고 뭐 건강한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육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산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어떤 경우에는 사기도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파산하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시련과 고통 속에 지내기도 하죠. 또는 사회적으로 큰 재앙이 임하기도 하죠. 지금 뭐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터키의 문제라든가 전쟁으로 지금 어려움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든가 하는 이런 누군가는 전쟁을 일으켜 그 전쟁 때문에 많은 재산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또 사망하고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도움을 호소하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큰 자연적인 재앙 때문에 기근이 들고 그래서 큰 어려움과 시련이 오죠. 요즘도 이제 산불 경계하는 것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문자를 들어오겠지만 시골에서 어떤 한 농가에서 뭐 이렇게 쓰레기 좀 태우고 농사 부산물을 태운다고 태우는데 그게 산으로 막 옮겨 붙으면서 어떤 사람은 산속에 살고 있는 자기의 거처 집도 잃어버리고 뭐 재산을 다 태워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불낸 것도 아니고 내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의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집단적인 그러한 따돌림도 당하기도 하고 사회생활하면서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있어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현실은 조금만 옆에 가도 대학병원들이 있고 거기에도 오늘 이 일요일인데도 많은 환자들이 입원해 있고 그 위급 상황에 119로 실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편안할 때 누구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는 그럼 어떤 일들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한번 봐야 되죠. 그렇죠? 고난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쓸 때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이 고난은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죄의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싹시다. 신약 성경에 내려오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의 문제로 인해서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그 불행한 고난으로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탄스러운 나무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따먹으면서 이 죄값으로 당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라고 하는, 그래서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서 머리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큰 고통들, 여인에게는 애를 낳는 고통들,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불순종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신명기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쭉 설명하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는 사업들과 모든 우양과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 법대로 지키기만 하면. 그런데 너희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 멋대로 욕심껏 살아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고 징벌에 관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징벌이 있는가 하니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민족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끌고 이방 땅으로 끌고 갈 것이다.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고 나를 잃고 헤맬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성경을 쓸 때에 성경을 언제, 물론 모세오경은 그 전부터 계속 암송하고 왔지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나라를 잃고 지금 적국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그때에 이 사람들이 그때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문제가, 국가적인 재앙의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는 고난을 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고난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고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계시다.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렇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제사에 우리 삶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해결점을 찾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법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지었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완성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세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는 상황이에요. 한번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독립한다? 불가능한 건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기적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구나.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 마음껏 내 욕심껏 살아서 당하는 고난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때도 계속 이것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묻는 거예요. 왜? 죄값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부모의 죄나 본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죄에 대한 해석, 지금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상황은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이것을 고쳐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고치고 돌이키잖아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고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난 자기 전에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라면 하나도 꼭 끓여 먹고 자야 돼. 그러니까 막 속도 더블하고 막 안 좋아. 난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위가 많이 이게 좀 부어 있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습관을 쭉 물어보니까 당신은 이게 원인이요. 밤에 야식은 절대 앞으로부터 하면 안 돼요.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서 먹고 하는 식이요법을 이렇게 해줬어, 의사가. 그러면 그것 의사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고쳐져. 회복이 돼. 그렇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판단하고 해간 것들은 돌이키면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냥 가면 그만이지. 의사가 뭘 알아? 난 먹을 거야. 그리고 마음껏 시켜 먹으면 상태는 점점 안 좋아져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적인 살아가는 삶의 많은 여정 속에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음주운전 하지 마라. 그건 살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꼭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아. 아니 그 정도 차를 쓰고 있고 그 정도 운전 경력이면 그거 뭐 대리기사 불러서 하면 그거 뭐 술값에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굳이 목숨 걸고 가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 계속 반복되다가 사고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했는데 괜찮았거든. 근데 그때는 소주 두 잔 먹었었어. 근데 이번에는 2병 먹었어. 근데 지난번이라고 봐도 뭐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보통 그렇게 사고 내면 자기는 잘 안 죽어. 술 먹은 사람이 안 죽더라고. 상대방이 죽어.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거예요. 법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음주운전에 걸리면 살인죄로 구속하고 면허를 완전히 뺏어야 되는데, 그냥 뭐 벌금 내고 그냥 대충 집행유예로 내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경각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사고를 내고 남을 고난의 집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일에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당하는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고난의 문제들이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 물었을 때 성경은 기본적으로 네 책임이 제일 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왔을 때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야기할 때 먼저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면서 고치기 시작하면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것도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 연루가 되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는 걸 실제로 보잖아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가 하는 것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두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게 성전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잘 풀리고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더니 현실은 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알렉산더 헬라가 들어오지. 그리고 로마가 들어오지. 특히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정말 이 신앙적인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시련과 어려움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왜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올바로 살아도 이런 고난의 문제가 있느냐 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도 고난이 있느냐? 왜 정의롭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느냐?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그게 욥기예요, 여러분들이. 욥기에서 그 답을 성경적은 해는 거예요. 동방에 의인이 있었다.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도 잘 지키고 최선의 삶을 살아갔는데 정말 죄질까 봐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롭게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부자로 형통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다복하게 살던 가정에 시련의 문제가 생겨요. 그건 이 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놓은 거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그런 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사람을 시험할 수 있도록 내어주시는 신앙적인 그러한 시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가오는 게 이제 사탄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이런 어려운 시련이 인생 속에 올 수 있다. 그래서 당한 고난이 첫 번째, 논밭에 나가서 막 일하던 농부들이 막 뛰어들어옵니다. 종들이 뛰어들어서 어이구 지금 막 강도들이 와서 다들 가축들을 몰고 갔습니다. 두 번째 또 들어요. 뭐냐 그랬더니 양을 떼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서 양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놀래 있는데 세 번째 들어요. 멀리 상단으로 나갔던 낙타, 이런 상단으로 나가서 큰 무역 장사를 하던 것들이 그 강도들의 그러게 침략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경제는 무너진 거예요. 근데 또 소식이 들려와 큰아들 집에서 생일잔치하라고 10자녀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면서 붕괴되면서 다 깔려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큰 시련과 고난 중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죠. 저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큰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고난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참사하는 대형 사고들이 일어날 때 이게 누구 책임이냐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 책임을 사회에 돌리고 국가에 돌리고 대통령 내려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천재지변과 같은 이런 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누구를 원망하거나 지금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 손에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신앙을 지켜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지 몸이 건강하니까 괜히 저렇게 폼 잡는 거지. 한번 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은 거짓도 말고 한번 쳐봐라.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상처가 나고 헌대가 나고 그 고통 가운데 긁고 막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죽으려도 죽지도 못해.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오고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계속 와서 얘기하죠. 그렇죠? 내 친구들이 와서 얘기해. 너 이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야. 난 하나님 앞에 죄 진 거 생각이 나는 게 없는데 넌 말하는 걸 보니까 그게 죄야. 그게. 예? 어디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당하는 결과를 보니까 너는 죄값이야. 이게 이제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입장에서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나 율법적으로 보나 경험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다 너는 이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난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난 남을 해하게 한 적이 없다. 맨 마지막으로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친구들이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너희들이 잘못 판단한 거다. 내가 욥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욥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사람은 능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할 뿐이라 이렇게 지금 욥기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올 때 내가 잘못하지 않은 큰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전쟁의 문제가 여파가 두 나라의 그런 침략과 영토 확장에 대한 그 민족 통합에 대한 그런 침략 전쟁 때문에 그 에너지 문제가 생기고 가스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경제 문제가 막 어려움을 당하면서 세계적인 한파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수출과 이런 것에 어려움을 겪고 힘든 겨울을 지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얼마나 있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왜 이런 시련을 우리가 겪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음주운전을 얘기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요. 근데 술 먹은 사람이 다치는 건 지 잘못심에 다치다 그러지만 중앙선을 넘어서 난 잘 가고 있는데 난 빵 받아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타고 있는데 친구가 죽고 자기도 상처를 입고 그럽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어? 그때 그것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매스컴에서 잘 보셨지만 지사나 사랑해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차 사고 안에서 불탔는데 완전히 화상을 입어서 그 예쁜 여학생이 신앙생활 잘하고 오빠 차 타고 가다가
그렇게 큰 화상을 입고 사고를 당했어요. 소식을 보니까 이화여자 대학교 모국의 교수로 부임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 어렵고 힘든 시련의 시간들,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하고 무서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냈는가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왔는가? 포기하고 모든 걸 그만둬야 될 상황 속에. 그런데 이런 시련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런 시련들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나를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꾸준히 자기의 삶을 헤쳐갈 수 있는, 정말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면서 헤쳐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참고 견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는 정말로 이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분이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누명을 쓰고 돌아갔는데 그게 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드러낸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당하는 고난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침략을 얻고 식민지로 지나갈 때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배운 모든 지식과 재산들을 다 내놓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름 없이 쓰러간 영혼들이 있어요. 그렇죠? 잘 살 수 있었어요. 또 일제에 붙어서 정말 그 시대에 호화호식을 누리며 살았던 배신자들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평안과 안일함과 이런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내려놓고 국가의 독립을 위한 더 큰 가치와 명제를 놓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놓는 그러한 자기의 결단과 희생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그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 길을 가시는 것은 그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뭘 이루는 거예요? 이 쓴잔이 내게서 지나가서 정말로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면 내가 그 고난을 친히 감당하겠다고 하는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이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살리는 귀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귀한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운영되고 지나가는 인생 속에 이 희생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이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때로는 그 희생을 누가 알아준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관없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를 만들어요. 그렇죠? 자기의 있는 자산 다 내놓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박해의 대상이 돼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목 잘려 죽고 그 경기장에서 맹수의 짐승이 되고 하는 그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을 쭉 했는데 그게 300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이 교인들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묵묵히 이겨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개입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교회가 로마 시대 전체 제국과 유럽 전체를 바꿔놓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역사의 변환점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뭐 광화문 나가서 뭐 여나 야나 뭐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그런 쪽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초대교회가 뭐 언제 뭐 로마 광장에 나가서 무슨 데모를 했어요. 뭐 박해를 그만두라고 뭐 항의를 했어요. 그 기도하면서 묵묵히 최선의 공동체의 삶을 일궈내는 그런 모습 속에 자기 희생이 있는 것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결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가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왜 청년들이 결혼 안 하는가 물어보면 제일 먼저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따져봐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왜 내가 희생해야 돼? 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20대 때 정말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내가 30대나 40대 나서 내가 쭉 했는데 내가 이만한 사회 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이제 만나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런 희생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할 거야. 내가 좋은 거 하고 싶지. 난 간섭받기 싫어. 희생하기 싫다는 거죠. 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둘이 결혼해도 여러분 0.8 몇 나가니까 한 명을 안 낳는 거예요 지금. 그냥 둘이 애 없이 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부모처럼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희생 못 하겠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신경 쓰고 그럴 동안에 우리 인생을 즐겨야지 뭔 얘기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가는 이유도 보면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나 손해보지 않겠다. 근데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걸 몰라서 그게 희생인지도 몰랐어. 그냥 당연히 가는 건 줄 알았어. 저도 뭐 당연히 가는 건 줄 알고 그때는 뭐 짝져주면 그냥 가는 줄 알고 그냥 시집갈 때 됐지 그럼 가는 줄 알고 그냥 가서 애 나이 생기니까 낳고 해서 막 저희 세대는 막 몇 명씩 낳았어요. 5명, 6명 뭐 기본으로 5이야. 뭐. 그렇게 살던 세대가 그 다음 세대 가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더니 지금은 제발 둘만 낳아라. 세제부터 대학교 등록금 다 도와줄게. 지자체마다 몇백만 원씩 돈을 줄게. 어떤 데는 1억 줄게. 막 1억 줘도 안 나. 왜? 희생하기 싫어. 1억 가지고는 택도 없지. 애를 다 키우려면 돈이 얼마가 드는데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다. 야, 세대가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발표해도 먹히질 않아. 그러니까 수백조를 쓰고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의 자리에 이르렀어요. 부모의 그 큰 사랑과 희생 가운데 이만큼 성장하고 이 나라를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그 희생과 사랑을 보고 자라난 세대는 도저히 그렇게 우리들은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적으로 여러분 무슨 정책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자기 희생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희생을 어떻게 가르쳐? 아이들한테 희생을 어떻게 가르쳐? 어떻게 너 손해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이야기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고난의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고생할까 봐 얼마나 덜덜 떨고 있어요. 아이들이 고생하는 걸 못 보잖아.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뭔 문제가라도 조금 생기면 다 가서 부모가 해결해 주니까 난 인생 손해보고 살고 싶지 않아.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쭉 살아왔으니까. 이게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실정이고,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단적인 예에 지나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주님의 축복 속에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고난이 올 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번영하며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미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가 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그 원인을 찾기를 원하고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신 넉넉한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당한 고난이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고난의 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과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